시편 46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계속되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아무래도 그 조상 고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항의하다가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도 귀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단순히 탐심으로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벌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인지 남은 자손들이 지은 시를 보면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은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많이 바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에 대한 굉장한 칭송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한 찬송이라든가 오늘 시편 46편은 시온의 찬가라고 불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온성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르쳐요?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 성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참 복이 되는지를 참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예루살렘에는 원래 흐르는 강이 없어요. 시내도 없고. 근데 이제 4절 말씀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국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런 강이나 시내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실로암 같은 샘물 같은 거 전쟁을 대비해서 땅 속으로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이제 시냇물이 흘러서 강이 발원해서 나가듯이 시내가 흘러 나가듯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한다거나 떠올릴 수 있다거나 혹은 시편 1편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냇가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기시켜줘서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강이나 시내는 없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 성을 복되게 하는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지 않으시고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앙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을 거치다가 마침내는 이제 다윗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성전까지 서게 되는 그런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한 곳을 지정하고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적인 임마누엘의 어떤 그 표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뭐냐 그럴 때 오늘 시편에 보면은 두 가지인데 그래서 후렴구도 두 번 나와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이제 후렴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 2절 찬송 부를 때는 찬양할 때 항상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은 반복되잖아요. 이게 후렴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을 몰라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서사식으로 쭉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시편 긴 가사 같이. 근데 옛적 사람들이 이거 다 외웠습니다. 줄줄줄줄 다 외워서. 근데 외우기 어려우니까 뭐로 부르면 좋겠어요? 곡조를 붙여서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곡조에다가 이 가사를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래로 부르면 더 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 대부분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 고라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좋다는 거죠. 예, 환난을 만날 때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환난을 당한 적이 많았죠. 환난은 주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46편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다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에도 보지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에 녹았도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 많은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흔들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세계 대륙을 잇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그 다음에 이쪽 중동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 세 개를 유일하게 잇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강대국이 생긴다면 그 강대국이 세력을 확장할 때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서 다른 대륙으로 침범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도 왕과 군대들이 지나는 길이어서 아예 왕의 대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변길이라 해서 가나안 땅에 지중해를 낀 길을 해변길을 아예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왕들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만큼 전쟁에 많이 휘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땅을. 그러니까 누구도 왕래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저 편안한 우리가 여기 사는지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립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주목하여 지켜보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두셨다. 지금도 중동은 모든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거기를 모든 사람이 집중해 보자. 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두셨을까요? 온 세계와 온 민족들이 집중하는 곳이어야 복음의 확산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확산이 빠르지 않겠어요? 그의 백성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전쟁과 재해 기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고 혹은 전쟁에 져서 이제 흩어져서 포로가 되고 이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유일하게 거기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다면 그러면 그 율법에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돼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돼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영토가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토가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다른 나라들이 이제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상대로 외교를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그렇게 주변에 막 국제 정세가 오늘날과 같이 막 위태롭게 돌아가고 막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작고 수는 작아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 일들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온의 복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행적들을 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점은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당시에는 뭐 지금도 요새도 그렇지만 하여튼 정복 전쟁을 일삼는 게 일이에요. 그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 영토를 빼앗고 백성들을 뺏는 그런 정복 전쟁이 왕의 위엄과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시온은 어떻게 되냐면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런 전쟁을 쉬게 만드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 우리가 샬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부르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이 뭐여야 돼요? 화평, 화목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들에 축복이다, 시온이 큰 복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복을 해서 빼앗고 힘으로 누르고 압제하고 강탈하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최고의 왕 중의 왕이 된다고 보통 이방 세계들은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각 민족과 나라 가운데 다 영토를 정하시고 그 나라를 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평화를 이루심으로 그가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어느 나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평화를 이루는 지도자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그죠?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막 죽게 만들고 그래서 영토 좀 빼앗은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화나 영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정복 전쟁을 벌린 왕들을 알고 있지만 그 영광이 뭐 사람들에게 한낱 어떤 기사와 또 서사로 남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눈물과 그 생명을 빼앗아서 된 일입니까? 그렇게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나니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시온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우리는 뭐 구약시대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다윗도 아니고 그렇게 국가 개념을, 이렇게 신정 국가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도 특정한 어떤 세속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 아니었어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든지 있는, 그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나라에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태는 오늘날 구약과는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이런 국가 나라적 개념의 역사로서 주어진 유익보다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 심지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죽을 지경이 돼도
예, 하늘에 있는 천사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누구든지 끊을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고발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과 실제를 그것을 끊어버릴 자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고라자손이 시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빌미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과 또 샬롬,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